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유다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 출신의 목자이자 농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나라의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씩 묵상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또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 9절에서 10절에는 두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 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로서 뒤로는 레바논의 울창한 숲이 있었고 앞으로는 지중해를 바라보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일찍이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가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 상권을 장악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고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지요. 그러나 아모스는 이 도시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기서 형제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두로가 속한 나라인 이 페니키아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엘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노예로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로가 언제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노예로 팔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형제까지도 팔아먹는 비윤리적인 상업정신과 매정함을 오늘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에돔은 사해의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였습니다. 에돔은 모압과 유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기에는 그리 적합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인데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유다와 갈등을 겪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돔은 BC 586년경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며 형제의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아모스는 11절에서 에돔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어떤 신학자는 에돔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돔은 마치 피에 줄인 짐승 같다. 사실 오래전에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상식과 사람의 도를 넘어서 형제 나라를 죽이려는 이 에돔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3절에서 15절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아모스는 이들이 길르앗에게 행한 잔인한 폭력성을 경고하고 있죠. 전쟁은 모두에게 잔혹합니다. 그러나 암몬은요, 필요 이상으로 비인간적인 살상을 행했습니다. 전쟁 동안 연약한 아이들과 여인들을 살육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입에도 담기에도 좀 참담한데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가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까지 몰살하려는 그런 악한 행위였습니다. 아모스는 이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자기 땅을 확장시키고자 이런 악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고대 전쟁에서 이러한 잔인함을 드러냄으로써 주변국들에게 겁을 주어서 전의를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의 논리로 연약한 나라와 연약한 자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까지 몰살하고 약자들을 짓밟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장 1절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롯과 그의 딸의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모압 자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은 에돔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는데 자주 에돔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아모스는 각 나라의 윤리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모압의 경우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자세를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죄는 지금까지 언급된 각 나라의 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죽음을 존엄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예배하기도 할 만큼 그 죽음을 참 존엄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꺼내고 불사른다는 것은 불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신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은 창조해 놓으시고 세상에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단지 한 나라의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 사역을 진행하셨지만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각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각 나라의 행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라들이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망각하고 범죄할 때에 주님은 간섭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국가들에게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이들 나라들이 정의와 공의를 망각하여서 그 죄가 극에 달할 때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로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나라와 나라의 그 협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에돔은 분노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암몬은 영토를 넓히는데 땅을 확장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서 온갖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모압은 어떻습니까?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불손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들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들이 물질 때문에 협약을 깨트리고 연약한 나라에게 끔찍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고
단순히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만행을 저지르고 또한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범죄한다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이면에는 이 나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이스라엘이 듣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절정, 이 클라이막스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절정은 바로 이스라엘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고발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나라를 돌아보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정의와 공평이 회복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 나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여력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도덕적 책임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동일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